하시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알래스카에서 멀리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이영훈 형제님 알래스카에서 오셨는데 아주 비행기 값도 비쌀 텐데 우리 뜨겁게 좀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박수로 환영하시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3일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여러분 요나 사건과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요? 3일. 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좀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거 대답을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네,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은 뭘 얘기할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은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떠나갔다. 세상을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고 울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잔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잠든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시 그 육체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로 다시 결합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에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라디오에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생거지천 사거용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진천, 죽었을 때는 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천 땅에 살고 있는 농부 추천석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의 생년월일 일시가 똑같은, 이름이 똑같고 생년월일 일시가 똑같은 사람이 용인에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사자가 착각을 해서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진짜 땅 이 추천석한테 가서 이 추천석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냥 다 잘못됐고 왔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이미 이제 장례도 다 끝났어요. 장례도 다 끝나고 육신의 몸도 땅에 묻혀 있는데 이 저승자가 이게 큰일 났어요. 잘못됐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진천 땅에 죽은 이 추천석의 영혼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의 몸에다 집어넣고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은 어떻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이 진천 땅에 살고 있는 추천석이 용인 땅에 살고 있는 추천석의 몸에 들어가니까 이건 몸은 이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인데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늘? 진천 땅에 있는 거예요, 진천 땅에 있는 거예요. 진천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는 진천 땅이 좋고 죽었을 때는 용인 땅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서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에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이 떠나갔다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이 전설이 된 거예요.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의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었겠죠. 그러면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서 잠들어 있고 예수님의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돼서 어디 갔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어디가 있었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3일 만에 이제 되돌아왔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 같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있다가 없어지고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뭐로 여기냐면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 봅시다. 목소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목소리예요. 근데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죠? 예? 변화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 20절. 자, 시작. 자,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여러분 이거 여기를 보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잠궈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지금 문들을 다 잠궈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겨져 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어떻게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몸으로 부활되는데 예수님만 이러한 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도 부활될 때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여기에 더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얻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얻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갖는 거죠. 영원한 삶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게 사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죽으면 다 끝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영원한 사람도 공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게 살지 않고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믿음의 삶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안식일 전날 죽으셨어요. 아니, 이제 유월절이 이제 기준인데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는 며칠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이제 안치됐어요. 그래서 세 명의 여인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안식 후 지난 다음 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이 돌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세 사람의 힘으로 이걸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염려를 갖고 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래요. 저는 대부분 석회석이라 이제 보통 숟가락으로 잘 타지는 그런데요. 그냥 또 다음 그림 볼까요? 그 안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시신을 그러면 이제 오래되면 이제 시체들이 부패해서 이제 썩어 이제 뼈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그 무덤이에요. 다시 한번 앞 그림 볼까요? 그러니까 세 여인이 가면서 저 돌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열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덤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니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이 돌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봉인했어요. 봉인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서 봉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비병을 세웠어요. 지키라고 세웠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이 많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시신 없어진 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누구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 누구죠? 요한. 그렇죠? 요한. 이 두 사람이 빈무덤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누가 더 빨리 뛰어갈게요? 요한. 왜? 써있어요. 젊어서 그래, 젊어서. 60 먹어봐요. 한 해 가야 틀려, 이제. 나하고 이제 닭이마가 달리기 봐. 누가 더 빠르겠어요? 아니, 닭이마가 훨씬 빠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젊으니까 더 먼저 뛰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뛰어갔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었을까? 언제 믿었을까요? 자, 한번 전에도 한번 질문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원 형제님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사지선당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었다. 언제 믿었을까?
아니 이용훈 형제님이 대답하네. 2번입니까? 땡.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이에요. 뒤늦게 앞서 뛰어갔던 이게 요한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 찾아왔던 여인이 세 사람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예.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빈 무덤인 것을 보고 실망하고 갔어요. 실망하고 갔어요. 또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전부터 나사로를 살 때부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 때부터 부활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마음이 상실해서 낙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했죠. 마차만 있던 시대에,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마차만 다니던 시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이런 자동차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생겨서 돌아다닐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못 믿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믿을려니 몰라.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라고 해도 이제 믿어요, 안 믿어요? 조금 믿어지네, 이제. 조금 믿어져요. 앞으로 노부 시대가 와서 앞으로 노부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조금 믿어지네, 이제. 노부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마차가 다니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미래의 사람이 와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죠.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심령이 민망해서 우신 적이 있어요.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심령이 민망해서 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 갔을 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가족 가운데 누가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마르다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는 민망해서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 마르다가
미래적인 사실로만 아는 거야. 미래적인 사실로 내가 부활을 믿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한 거예요? 현실의 부활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현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앞으로의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삶을 살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 믿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부활이 있을 걸 믿어요? 아니 부활을 지금 현재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해서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르다와 사람들 앞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너가 지금 현실에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미래적인 사실이라 현실에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큰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되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왜 성경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했냐.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 만약에 맞는다면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성경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죠. 믿는 사람은 아니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반응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그릇되게 해석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졌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세요.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고 폐의 기능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는데 무덤 안으로 이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 5절 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그 성경 없어서 몰라요? 다게만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도 요한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뭘 두려워할까?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육신의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 육신의 두려움은 물론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누가 칼 갖다 대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때?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하게 죽였어요. 네로가 자신이 로마 시에 불질 넣어놓고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질을 넣었다고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하행에 처했어요. 때로는 어떻게 검투장에 사자의 밥으로 믿는 사람들을 던져넣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억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굶기다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 뒤따라온 베드로가 도착해서 빈 무덤에 들어갔어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두견이 잘 개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세마포는 우리로 얘기하면 수위예요. 또 머리를 싸는 것은 두견을 얘기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빈 무덤에 세마포가 이렇게 잘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할까?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훔쳐갈까? 그대로 훔쳐가죠. 그럼 여러분, 세마포가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수의가 벗겨져 있으면 왜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더 이상 수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의를 벗어서 개켜놓은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빈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수의가 제쳐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더뎌요. 생각의 전환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빨리 반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행동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행동 즉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부끄러운 믿음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 우리 8절 봅시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갔대요. 그러고 믿었대요. 뭘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 아니면 빈 무덤을 믿었다는 걸까?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믿고 빈 무덤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자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알지 못한다고요?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을. 빈 무덤에 들어갔어도 아직 부활은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이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졌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그거만 믿은 거예요. 그거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도 낙담을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만약에 이들이 반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갖고 돌아갔을 텐데,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가면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지 않고 거기 무덤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제자들은 혹시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뭐냐면 과거에 자신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미친년이라고, 그렇죠? 미친년 취급받았어요. 또 자신도 어떻게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제 의식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돼서 그때부터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게 먼저예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가 혹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앞섰지만 이 여인은 아니 누가 뭐래도 내가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게 먼저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과 뜻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주님은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제자들처럼 확신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가? 이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뭘까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먼저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은 천사의 모습처럼 신령한 모습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사람처럼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을 이 마리아는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부활된 모습이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천사를 순식간에 만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자,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며 나타났어요. 이러한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인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의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에게 그렇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내 손으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뭐라 하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나한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전처럼 육신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싶어도 성령이 오신 뒤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 뭐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교만하고 악한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욕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성품,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형제에게, 내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 새로운 새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된 가족은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원수가 된 가족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 수 없어요. 한 집에 살려면 가족 간에 어떻게 끈끈한 정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에는 마침 주님이 죽으신 것 같고 나는 빈 무덤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빈 무덤이야.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죽으신 것 같아. 내가 한 번만 부르짖어도 나의 어려움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떠나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빈 무덤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치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행동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주님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그런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해 주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